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보았듯이 바울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됩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정말 극심한 도시로 유명했던 고린도였지만 복음은 그곳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경은 그 중에서 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으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도라는 이름이 매우 익숙한데 이 성경에 나오는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와는 이 디도 유스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포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도 세례 준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가이오가 바로 디도 유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교롭게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바로 옆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 옆에 집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오히려 회당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회당 옆에 머물면서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 때문인지 두 번째 회심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이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적대시했는데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꽤 의외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보라는 이름의 뜻은 고분고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지요? 고분고분하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처럼 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고분고분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을 책임진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복음을 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개종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고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권위가 있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공동체를 잘 통솔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해석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또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는 이들 가운데 불경건한 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것이 이 회당장의 지위였습니다. 또 유대교를 모독하는 자와 배교자를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공동체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회당장 그리스도의 개종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의식을 심어주었겠지요. 이렇게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의 복음이 빠르고 또 강력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고 그 결과 고린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또한 등장하게 되지요. 또 이것이 유대교 사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의 복음 전파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그 일을 막고자 바울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나는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나오는 갈리오는요, 참 재밌는 인물인데요. 이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고 또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세네카의 동생이 이 갈리오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인물이었겠지요. 그는 51년 후반에서 52년 초반 이 짧은 기간 동안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총독의 자리를 일찍 퇴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갈리오가 이 1년 정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는 그 사이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 갈리오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의 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율법을 어기면서 라고 나오지요. 아마 여러분이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다 라고 법정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지.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공인되지 못한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하고 있다라는 죄목으로 그렇게 갈리오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신을 섬기거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를 인정하고 유대교적 관습을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 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고집스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황제 숭배를 강요할 경우에 이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전에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만큼 너희가 지키면서 그 관습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었던 것이지.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허용해준 유대교 같지 않게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함으로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의 다음 또 고소의 내용을 보면 조금씩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주장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고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그릇 인도하다 혹은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다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그 부추기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까? 유대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유대교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런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이치가 많지 않아요. 얘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요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들은 총독 갈리오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려요. 누가 보기에도 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로마의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관습을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판결을 내리는데요. 14절과 15절이 그의 판결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불법은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지 로마의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판결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갈리오가 이야기하는 14절에 사용된 부정한 일은요, 범죄나 악행같이 범법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한 행동은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이 로마의 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도 아니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부정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가 큰 벌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는 그것은 너희의 문제이지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의 판결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유대인들이 이 그동안 국가 권력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박해했던 일이 부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지.
이전에도 보았듯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와 권력의 힘을 빌어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2전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들어왔겠지만 어딜 가든 고발하고 또 고발을 하면 로마 당국에 나서서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로마 당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 갈리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적어도 아가야 지방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동등하게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갈리온이 그리스도교 자체를 유대교와 동일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너희 종교적 내부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관해서는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적어도 아가야 지방에서만큼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금지된 종교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종교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또 하나의 분파로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가야 지방에서만큼은 아주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로마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돛을 달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명목으로 법정에 그렇게 끌고 갔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결국에는 복음이 이제 자유롭게 그 지역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복된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전화위복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발이 끝나자 이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우선 소스데네가 누구였냐,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소스데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 고발자의 대표자, 유대인들의 대표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뒤에 이어서 된 회당장이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은 누구였는가라고 두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흔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재판에서 진 것에 분노가서 왜 재판을 똑바로 넌 못했어 하고 이 소스데네를 이 패소의 책임을 물어서 때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 고발의 대표인이 되는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그 책임을 물어서 화풀이를 거기다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헬라인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장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린 건데 왜 때리는가? 무고죄의 책임을 물어서 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반유대주의적 감정이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다가 고발자의 대표자인 소스데네를 그 소동의 주동자로 보고 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튼 누가 왜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스데네가 뜬금없이 재판이 끝나고 매를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패소의 책임을 물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던 이 소스데네는 훗날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의 이 바울의 서신의 공동 저자로 소개될 정도로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고 나중에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 그에게 닥쳤던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소스데네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내셨는데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고 만나고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명절 당일에 한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위가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또 딸과 그 자녀들, 가족들도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이런 답장이 왔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답장을 받고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비록 다음날 또 연락이 오기를 모든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길 바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종종 그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 때문에 고발을 당한 바울이나 뜬금없이 회소의 책임 때문에 매를 맞았던 소스데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냐고, 왜 이런 화가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했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삶의 돛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전해졌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던 것처럼 풍요롭고 안락한 삶 속에서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에 돛을 달아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히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혹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내게 가장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디도 유스도와 또 그렇게 매를 맞았던 소스데네처럼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고발당하고 박해당하고 매를 맞던 그 시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나 자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안락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화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